오늘은 진정한 사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보면 누군가는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별 하나의 쓸쓸함과 그리움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별 하나의 시와 어머니를 떠올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밤하늘에 떠있는 작은 별 하나에서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하늘에서 별 하나를 바라본다면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분명 밤하늘의 별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너머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을 통해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삶의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변증가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믿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아무것이나 믿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자고 났더니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서서히 일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조금씩 식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지근한 마음이 되고 그것이 미지근한 정도에서 다시 차가워지게 되고 그러다가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이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사람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을까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는 벽돌을 구웠고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며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들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수확물을 얻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같은 경상도인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제가 경상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 경북 성주 참외가 많이 나는 이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10명 중에 한 7명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진 않지만 친구들은 이제 방학이 되면 부모님 농사도 거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시골에 귀향을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나갔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향을 해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당연히 처음 시작하니까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이 베테랑 농부에 비하면 수확물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 그 노하우를 잘 안 알려주죠. 나만의 농사 짓는 그 비법을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갓 정착해서 그리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는데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온 가나안 사람들보다 농사를 많이 못 지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멈추지 않고 비교가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에 보이고 내 형편이 어떤지 보이니까 내가 점점 초라하네. 우리가 사는 게 저들보다 못하네.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소나타를 사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는데 어느 날 동창회에 갔더니 친구들이 이 제네시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잘 타던 소나타가 왠지 좀 구려 보이고 빨리 팔고 좀 더 좋은 차를 사야 되나? 괜히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멀쩡하게 잘 입고 다니던 옷도 이 백화점 한번 둘러보고 나면 괜히 왜 내가 거적대기를 입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작년만 해도 집값이 많이 오르자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이 잘 살면 되는데 비교를 하면서 내 삶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고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허탈감, 그래서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복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지?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렇게 느낄 때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풍요의 신 바알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비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점점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욕망이 커지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단순히 목상이나 석상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서 탐심이라고 번역된 플레오네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채우다라는 단어와 가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근데 그 조금을 더 가졌더니 나는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근데 이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이 조금만 더, 우리도 저들처럼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이 멈추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상을 따라가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인데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서 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포로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돈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모든 것에 돈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인생, 돈이 없으면 나쁜 인생, 그렇게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역시 보면 결국에 이 돈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상 숭배의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노예된 삶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정감, 성취감, 가족, 자녀, 건강, 외모,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결국에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하고 부르짖습니다. 9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이 사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사 온니엘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큰 은혜는 비록 나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받은 괴로움이 아니라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은 괴로움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받은 괴로움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모두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남의 잘못 때문이다. 또 그렇게도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해서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모질게 대했거나 친절하지 않았거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괴로움을 들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도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설사 나의 잘못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 번 더 돌아가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주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손길은 하나님처럼 또 느껴지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또 그는 곧 온니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그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구원을 베푼 것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나타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0절을 보면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또 그에게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넘기셨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이 온니엘이 모두 다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시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온니엘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실 신앙의 신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뒤집어서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나오더라. 기도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또 뒤집어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뒤집어 보면 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신비라고 부르지만 확실한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다면 너무 사사들을 영웅시하면서 읽는 것 어떤 사사를 볼 때 정말 대단해 영웅이야 그렇게 보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사람들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사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이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 내에서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이고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사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죽었더라 이렇게 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구원자로 세우신 거지 그가 영원히 구원자가 되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이 사사에만 초점을 너무 맞춘다면 사실 본문들이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40년의 평화는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온니엘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니엘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그리고 진정한 사사이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의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한계가 있는 존재인 사람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있어서 참 대단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또 많이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그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온니엘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온니엘이 싸우는 것만 보이겠죠. 그리고 열심히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온니엘이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했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셨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삶의 너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사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자녀가 이 부모님이 밥을 해줬을 때 반찬이 맛없다고 투정하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좀 어리다고 보잖아요. 그냥 맛이 없다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 근데 자녀가 자라서 차려준 이 밥상 너머에 있는 부모님의 수고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애가 다 컸구나, 성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역시 겉으로 보이는 삶을 보면서 반찬 투정하듯이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거는 왜 맛이 없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성숙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삶의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졌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순모임을 하면서도 또 서로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삶만이 아니라 자꾸 너머에서 있는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 301장의 1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가의 가사를 고백한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 너머에서 내 삶에 기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한이 없는 사랑이 내 삶에 있었구나. 그것을 어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반찬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투정만 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겉으로 보이는 삶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은혜를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